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도 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출 바벨론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면 우리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노래한 것과 좀 관계돼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서 모세가 부르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속옷치면서 따라 부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시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야에서도 그거를 지금 본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모세의 노래와 이 지금 이사야 12장의 내용을 이렇게 딱 같은 것으로 같은 결로 해석하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한테도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지고 아람 군대한테도 지고 아수르에도 지고 바벨론한테도 계속 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분도 한 400년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한 400년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되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먼 미래를 예견할까 그러면 되게 400년 정도가 맥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이상을 하기도 하고. 우리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정도에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는 한 730년 정도는 지내야 될 일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얘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중에 최고로 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죠. 어떤 분은 다니엘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에레미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에스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다루는 우리 공관복음서,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되게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죠. 특별하게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라고 부르는 부분에서는 우리 에스겔 선지서를 조금 많이 인용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면에서 조금은 다르긴 한데 이사야 선지서를 그렇게 잘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는 1, 2, 3 이사야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사야서를 거꾸로 갔다가 다시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수해야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충 설명은 된 것 같아요. 성경의 장과 절은 조금 내가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주구장창 하고 있죠. 내가 그런 머리가 없어 그냥 나는 읽는 대로 읽을 거야 그러면 제 설교가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제 설교 들으실 필요도 없고 제 동영상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은 그냥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런 걸 좀 뛰어넘고 싶은 분, 더 깊숙하게 좀 보고 싶은 분들한테 지금 드리는 얘기예요. 적어도 신대원 입시 공부를 하려면 단락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장과 절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암송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단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는 합동교단인데 광나루 장신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그거를 투시 하나까지 틀리면 안 되게 계속 암송하는 요절들이 수백 개 정도 이렇게
아예 족보로 내려옵니다. 족보가 있어요. 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깝깝해요. 우리 핑클의 성유리 씨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성유리 씨 아버지가 그 광나루 장신 신대원 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공간복음, 대조복음이 있어요. 공간복음들을 마태, 마가, 누가를 예수님의 그 생애에 맞춰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눠서 이렇게 맞춘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다른 교단인데 대한예수기장로 총회 합동교단에 올라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를 한일장신대학교가 우리 통합 측 학교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료 공부 열심히 해 하면서 준 자료 중에 하나가 있어서 받아본 거예요. 근데 신대원 들어보니까 더 대단한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원어에 맞춰서 헬라어에 맞춰갖고 이걸 다 했더라고요. 우리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유학하시면서 그 현지 교회 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 대상인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목회도 하시면서 뭐 이런 것들 여러 것도 하셨는가 봐요. 그분은 이제 헬라어에 맞춰가지고 그걸 더 해놨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이런 분도 있구나 내가 그랬어요. 참 놀랍다 그랬어요. 한국말로 한 것과 헬라어 그 원본에 맞춰서 한 거는 정말 천양지차잖아요. 나중에 한번 두 개를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둘 다 끝까지 이렇게 완성도가 높냐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되게 성현종 교수님 거는 한 70%라고 그러면 정은택 교수님 거는 한 80% 돼요. 근데 뒤에 거는 영 엉터리예요. 저는 두 개를 다 봤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광나루 장신 이렇게 신대원 준비하신 분은 구구단이라 그래요. 어디서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알아요. 베드로사도의 신앙고백이 16, 8, 9, 6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이런 걸 다 웬다는 거야. 응? 그런 걸 알고 이제 하는 거니까 완성도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 쓴 책은 제가 항상 뒷부분 3분의 2도 아니고 절반쯤 넘어가면 제가 볼 필요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 자료를 끝까지 준비를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자료 한 15% 준비하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관이 없이 받아 쓰다 보니까 뒤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리멸렬이거든요. 이제 일본 사람들 책 쓸 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소설책 보다가 봤는데 100권의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료를. 우리 논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논문 좀 제대로 써보려면 우리 이제 K-리스 논문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최신 논문 그리고 10년 내 출판된 책을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 색인의 연도가 현재 시점보다 10년 이전일 것이다. 그러면 가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그 연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구닥다리 얘기 갖고 21세기를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은혜롭게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설교집 읽어보면 21세기 보면 안 맞아요.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 얼마나 은혜 설교 많이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막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설교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자란 세대부터가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전 세대를 어울러가지고 복음화율이 그때부터 팍팍팍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선교 100주년 하면서 그때 우리가 막 여의도 광장에서 뭐 했고 막 이렇게 자랑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CCC 하시는 분들, 선교단체들. 웃기는 얘기인데요. 그때부터 복음화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습게. 그런 사람들 많으면서 이단들은 팍팍 늘어난 거거든요. 그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내니까 복음화율이 올라갔어. 한국이 기독교화 됐어. 막 이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내가 열심을 낸 만큼 반대파도 더 올라갔어요.
한국이 이상한 나라예요. 내 거는 강조하고 내가 못 얻은 것은 항상 감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객관화가 안 돼요. 평가가 안 돼요. 엉뚱한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 성경으로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객관적인 아무 자료도 없이 내 개인 소망을 막 소견을 계속 내는 이유는 성경을 보는 시간은 1차적으로는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요. 2차로는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걸 못 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 봐야 되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예배 가면. 목사님들은 그런 상황을 일단은 챙겨주실 분들이 많거든요. 특별하게 그런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분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참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이런 설교집은 그 양반은 서울대 출신인가 봐요. 육하 원칙 제가 창세기 말할 때는 무지 많이 얘기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처음부터 밝혀줘요. 문장 구조를 한 문장 안에 해결하려고 딱 해줘요.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넘어서 내 안에 영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영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차원이라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초 지식은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을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성경이 나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났어요. 작년 이맘때는 오십견이 와가지고 어깨 관절에 석회화가 진행이 되어갖고 왼팔에 열중 셔가 안 돼요. 손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병원 다니고 별짓 다 해봤어요. 지금도 불편해요.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글씨는 오른쪽으로 쓰지만 왼팔을 굉장히 잘 씁니다. 괭이질을 하든 삽질을 하든 어깨에 뭘 메고 가든지 오른쪽만 쓰면 팔 아프잖아요. 어깨 아프고. 그럼 왼쪽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무거운 것 아니면 왼손으로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비슷한 체격이면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으로 왼손잡이 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 체중보다 10kg 더 나가는 애들을 왼손잡이를 이기더라고요. 팔씨름을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니까. 제가 그렇게 왼손을 잘 쓰던 사람인데 왼쪽에 왔어요. 되게 남자들은 오른쪽에 오는데 좀 하나님 많이 봐주셨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던 때를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야 조금은 살만하구나. 조금 관점도 바뀌고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또 투잡을 뛰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9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일해보자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참 복잡해요. 제가 사람 밑에 꿇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항상 수평이야죠. 나이도 관계없고 재산 유무 관계없고 학력 유무 관계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제 삶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고 또 제가 이 길에 오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라는 다짐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일이 몽땅 많았고 그 해결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로 충성하는 걸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수직적 관계에만 집중을 해서 수평적 관계의 그 난맥상을 해결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제 눈으로 보면 우스운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별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관계에 뭐 이렇게 매일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그 생각이 그냥 쪄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생각으로 그냥 보통의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같이 좀 독특한 놈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성경들이 읽혀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저 자식 또 자화자찬하네, 아전인수하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금 독특하게 자기만의 방식을 좀 가져봐라라고 제가 권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늘은 게 욕이에요. 욕이 더 많이 늘었어요.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굉장히 세상을 밝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한 10년이 지나갖고 목회 개척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10년 동안 늘은 게 욕이에요. 욕 되게 많이 늘었어요. 안 믿던 때보다 욕이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너는 믿는데 그거밖에 못하냐라는 그러한 실망감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믿는 사람이. 자기 신앙 얼마나 오래 했는가를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못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오래 믿었으면 돈 걱정 안 하시죠. 하나님 오래 믿었으면 내가 오래 사는 거 별로 안 바라실 거예요. 하나님 오래 믿었으면 믿을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러지더라고요. 작년에는 정말로 돈이 거의 없었어요. 올해는 돈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팔고 아버지 어머니도 얼마나 피땀 흘리셔갖고 재산 일군 줄 알아서 물려주신 유산 안 팔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세금만 더 많이 나온다고요. 세금만 몇 천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산 받은 지 3년이 넘어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돈을 갖고 있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50대 가장이 일구고 있는 돈이 약 5억 원이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 절반쯤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이 시켰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돈 5필치는 미리 팔아먹은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긴 썼어요. 고생도 많이 시키시고 어머니 아버지 걱정도 많이 끼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돈값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돈에 대한 걱정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있으니까 더 생겨요. 건강은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볼록해진다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목사님들 되게 배가 남살만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왜 그런가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얘가지고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식사 시간을 못 가지고 급하게 먹어야 되고 부교육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먹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다. 저도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 성도 한 명도 없는데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배가 남산만하게 돼서. 일부러 한 4, 5kg 뺐더니 지금은 주먹이 들어가요. 자꾸 이러다 보면 바지 이렇게 축여 올리냐고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야 돼요.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성경도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이러다가 뜬금없이 또 이사야서 12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과 12장을 같이 붙이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장까지 붙여보는 거예요. 왜 붙이냐고요?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된 상황이고 외적의 침입 경로가 나오는데 그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11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겠어.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시편 22편, 23편, 24편을 연결 시편이라고 일생이 처음으로 설교할 때 그렇게 했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 되죠. 아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23편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성전에 살겠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24편에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영원한 문을 열려라. 뭐 이런 식의 노래. 이해되세요?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믿어요. 이렇게. 연결 짓지 못할 것들을 연결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11장과 12장을 붙이는 것도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소명장에서 출애굽기 몇 장에서 이랬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걸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장처를 안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돌을 다듬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발을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땅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 신발 보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고. 제가 정직을 넣으면 솔직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는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한다 그랬어요. 화장은 괜찮아. 저도 이렇게 보면 눈썹이 양쪽 끝에 없잖아요. 이쪽에는 상처가 나가지고 상처 난 게 보이잖아요. 여기저기 막 김이 죽은 게 잔뜩 있잖아요. 개리는 건 괜찮겠잖아요. 근데 분장부터 문제잖아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변장은 남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보고 듣게 하옵소서. 오늘 보는 내용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놓게 하옵소서. 이런 기본적인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제가 성경 열심히 보고 읽다 보면 걸리는 거 묵상하고 묵상한 거 갖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도는 안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시작부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성경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해요. 내가 뭐 찾아갖고 뭘 얼마나 잘하려고요. 전도 안디옥교회 우리 박동현 목사님 얘기 언젠가 한번 했잖아요. 두어 차례 한 것 같아. 그분은 군대 가고 군종병 하는데 자기가 몇 군데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잘 모르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에 봐야 될 성경 꼭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눈 감고 기도하고 쫙 펴서 찾은데 갖고 열심히 자료 찾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와서 설교했다. 이런 분이잖아요. 그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박력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 쫓아내듯이 목사님 빨리 가세요! 뭐 이런 분이야. 영어도 안 되는데 싱가포르 갔다가 미국 갔다가 막 그런 분이에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막 신앙생활 막 이렇게 쪼그려갖고 그냥 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동영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막 으쌰으쌰해지고 등등등이 됩니다. 제가 직접 설교 들었던 중에 만족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다시 성경 본문으로 갑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말씀을 내 뇌리에 스치듯이 주실 수도 있고, 내 눈으로 보게 하실 수도 있고, 내 귀로 듣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내가 보면서 자료도 찾아볼 수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글에다가 성경, 지금 이사야에서 보고 있죠? 11장 몇 절 쳐보세요. 그러면 성경 주석이 짜라락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단 거 빼고 한 10개쯤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쉬운 성경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현대인 성경도 보셔도 되고 보니까 좀 객관적이에요. 그 정도만 봐도 한국말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영어 조금 된다? 그러면 NIV나 NRSV 보세요.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조금 다녔잖아요. 편입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영어가 좀 쉬울 때가 있어요. 있기는. 객관적이거든요. 단어가. 우리처럼 감성을 자극하는 언어가 아니야. 한국어는 굉장히 뛰어난 언어예요. 영어 같은 그 짭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독이나 들고 다니는 저기 야만인들이 쓰던 영어하고 우리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야. 바이킹이나 저기 덴마크 이런 데 살던 놈들이 쓰던 단어가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 언어는 더 많은 깊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영어로 보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어려우면 NIV 이렇게, NRSV는 사도 못했어요. 돈도 없어가지고.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항상 NIV를 싹 사서 쫙 봐서 한 번씩 써봤던 것 같아요. 마침 그게 있네요.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이사야 11장 이쪽에다 제가 NIV 좀 영어 써놨죠. 왜 써놨냐면 공의로 11장 5절에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는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은혜가 되면 NIV 찾아서 꼭 옆에다 써놨어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써놓고. 성경을 깨끗하려고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꼭 막 애주중주의해갖고 막 깨끗하게 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성경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손때 안 묻은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사모도 가끔씩 보면 저한테 막 레이저를 받잖아요. 눈에서 레이저 나가잖아요. 왜? 찾는데 더럽게 오래 걸려요. 아니, 이렇게 색인이 있잖아. 이렇게 짧게 짧게 돼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사라고 써 있잖아. 순서도 알잖아요. 사 가갖고 몇 장 피면 되잖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러는데 맨날 성경 피는데 오래 걸리면 다 표시가 나잖아요. 창피하잖아. 내가 성경 안 본 티가 나잖아. 목사님들이 성경책 오래 피면 제가 특히나 싫어하잖아요. 저도 어쩌다 막 찾다 보면 막 이렇게 느리게 찾을 때 있잖아요. 그럼 제가 굉장히 창피해요.
내가 그래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는데 1년이면 얼마나 보고 있는데 그걸 못 찾아? 속으로 막 창피해 죽을라 그래.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코람 데오를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상을 잘 맺어야 된다고. 남자든 여자든. 저희 아들내미도 목사가 되어라 그랬더니 지부는 목사가 된대. 근데 내가 짜한테 제대로 된 아빠의 그 아버지 상을 만들어주고 있냐고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못 맺어줘요. 어쩌다 한 번씩은 아빠가 재밌게 해주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무섭게 하거든. 지금도 약 먹고 그냥 해롱해롱 거리고 있어. 찬송할 때 찬송도 못하지,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지, 놀 때 놀아라 그러면서 그냥 내서 뒀더니만 공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애가 됐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늦게 결혼해서 애주중기 키우는 아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녀석이 막 말을 터칠 때쯤 개척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것 같아요. 자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또래들한테 사랑받고 기도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척하면서 사랑보다는 냉대를 받고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은 스타일이라 굉장히 고난을 겪은 아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갑다 해요. 제가 타겟이겠죠. 저한테 덤벼갖고 못 이길 테니까. 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 항상 성도들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명단이 있잖아요. 명단. 저한테 명단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목사님들이 시키니까 저 했어요. 어떤 분은 사정도 너무 잘하는 분들이고 제가 담당한 구역이나 이렇게 되면 제가 잘 아니까 그분들하고 째비가 되나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 아들이 가장 큰 영향 받았다라고 항상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라. 이사야 선지자의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가 좀 이해가 가세요? 제가 나라는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망해가는 것이 지들이 잘못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한다고 다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내 거 없어졌네? 그러면 나보다 더 힘없는 놈들 거 뺏으면 되지. 이런 상황이에요. 꼭 북한 놈들하고 똑같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런 놈들하고 똑같아.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죽고 그러는데 그 놈들은 똥똥거리면서 잘 살잖아요. 탄도미사일 하나 쏠 돈이면 중국에서 옥수수니 뭐니 사다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놈들 정기적으로 쏘잖아요. 미사일 한 발, 두 발, 세 발. 어느 날은 뭐 6발 뭐 이렇게 쐈다고 그러잖아요. 동해상에 쐈네, 서해상에 쐈네, 뺀다 그 지랄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는 망해 가요. 병사들 15만 명 죽고 20만 명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겨우 돌아와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야, 니들은 잘못 없냐? 사람들 우원히 나서가지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아픈 사람들은 못 가게 생겼으니까 짐승에 태워갖고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반상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폭폭해요. 근데 그 심판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수르가 침입한대요. 어디로 오는지도 알아요, 지금.
그래서 밑으로부터 개혁이 아니고 위로부터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니네들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해보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전체가 다 썩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부터 개혁을 꿈꾸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으면 좋겠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불러오는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해방이에요. 해방.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맞죠? 21세기 살아가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죠. 무언가의 노예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결국에는 대학교 가려고 돈 쓰고 좋은 직장 가려고 뭐 또 자격증 따고 결국에는 가가지고 너무 좀 노예하고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우 대학교가 썩었어. 더 열심히 하고 더 바뀌어야지 이런 소리 하잖아요. 대학교가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대학교요 엄청 옛날부터 생겼어요. 대한민국 고구려 백제 신라 때도 대학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게 기업에서 일하는 인재 키우려고 만든 대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착각도 대단하게 이상하게 하는 거야. 돈 버는 놈들이 최고인 줄 알고. 정치는 365, 기업은 한 2, 6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한 5, 6쯤 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돈도 쥐뿔밖에 안 가진 놈들이 왜 서민들 거 돈 다 끄다갖고 지 돈처럼 막 쓰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삼성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맨날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놈들이, 세금 안 내면 한국 재정이 빵꾸나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개뿔 그놈들이 중소기업 착취해갖고, 난리친 것만 안 해도 더 잘 살 수 있어요. 미국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은 다 깜빵 가갖고 거기서 그냥 죽어요. 나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범죄자들이에요. 좀 알고나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재벌 세습이 뭔 죄야. 뭐 윤종호 부회장이가 한 놈은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런 무식한 놈이 있어가지고. 잘못이죠. 지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나라예요. 그게 이상한 나라야. 이상한 논법으로 성경을 보니까 해석이 안 돼. 그걸 다 제끼자는 거야, 항상.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집중하세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가닥을 먼저 잡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국식 마인드를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 썼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분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썼는가를 인식해야 된다. 내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단적으로.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눈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거부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죠. 하나님이 저쪽 바라보라고 그러면 바라봐야 되잖아요. 왜 안 바라봐? 하나님 보고 나를 보세요. 맨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보고 계세요. 뭘 그런 거 외치려고 그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뭐 어디 보라보신가 좀 보라. 말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사역할 기간이 더 줄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자, 본문 얘기 조금 더 합니다. 계속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제가 절로 해석 안 되는 게 왜 구원의 우물물일까요? 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우물물일까요? 마라의 샘물이 있잖아.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샘물이 있죠. 마라의 우물. 근데 그게 쓴물이야. 왜 그러냐면 수에즈 운하 옆에 있어갖고 바닷물이 점점 차올라와요. 그래서 쓴 거야. 성지순례라고 가봤더니만 거기는 그냥 우물이 아예 막혔더라고요. 계속 파야 되는데 애들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돈이라도 줄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이거를 샘물이라고 바꿔보세요, 여러분. 샘물. 샘물과 우물의 차이는 뭘까요? 샘물은 폭폭폭폭 솟아나오는 의미가 있고 우물물은 깊은 곳에 있어서 내가 길어야 된다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길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고 또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거기도 있죠. 이렇게 좀 이렇게 내 스스로 힘을 통해서 이렇게 길러야 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좀 샘이나 우물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건조한 땅이라 물이 별로 없습니다. 강수량이 우리보다 훨씬 적고요. 메마른 땅이어서 이렇게 광풍이 불면 그것들이 메꿔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여름날 굉장히 땀 많이 흘렸을 때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몰라요. 아이스티 좋아하는 사람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 같은 것 같아요. 항상 기쁨이 되고 항상 즐거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세요. 배너 같은 데서 노예한테 물 주나요? 안 주잖아요.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갖고 아메리카나 영국이나 이렇게 프랑스로 데리고 갈 때 그 사람들 가둬갖고 가는 방식들 본 적 있으세요? 그림으로? 이렇게 방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넣는 형태로 가지 않아요. 사람을 쌓고 그 위에다가 또 쌓아요. 장작 올리듯이.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 죽고 사는 사람 살려갖고 가서 팔아먹거든요. 얼마나 지독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배너 보면 갤리선이 나오잖아요. 갤리선은 뭐냐면 1단, 2단, 3단 정도 가판이 있어갖고 맨 밑에서는 노를 저어야 돼. 배너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노예니까. 근데 그 노예한테는 물 한 바가지를 안 주잖아요. 감시하는 군인들은 채찍 들어가면서 일 안 한다고 막 때리고 죽으면 갖다 버리고. 근데 물 한 좀 다 그런 주는데 물을 이렇게 지네는 먹으면서 이렇게 못 마시게 앞에다 떨어뜨리다가 이런 거 이질하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수. 우리 에스겔서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쭉 흘러내리는 이미지를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포로로 돌아오는데 가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84편에도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성전 예찬가 시편 84편과 시편 100편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는 교회 이렇게 앞에다가 시편 100편을 놓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암송해.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하는데 84편 안 하고 시편 100편 했어요. 그런데
100편이 5절밖에 안 돼. 84편 했으면 두 사람 본이 왔어. 그래서 제가 100편으로 했어요.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84편에서는 내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이 성전에서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성전을 사모해서 순례객들도 오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목마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오는 자리에다가 박하 골짜기, 동물 골짜기에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비도 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가.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좁으면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가는데 맨날 고통만 있으면 저희들 못 가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 고통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 걸로 다 터는 순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뭐 더 갖고 가지 마. 지팡이 하나 들었냐? 신발 신었냐? 옷 입었냐? 됐다 가라 그러시잖아요. 가서 어떻게 해요? 머무는 동네에서 내가 이렇게 왔어. 그래서 너희들 환영하는 집에서 지내라 그러잖아요. 싫다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마. 그래서 신발에 묻은 흙도 털어버리라 그러잖아요. 먼지도 털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카타콤 뭐 이런 데서 해갖고 산 위에다가 바위에다 막 구멍 뚫어진대. 동굴에서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대로 나도 채워보겠다. 그래서 주면 감사히 받고 안 주면 그냥 굶어 죽겠다 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았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감동받은 분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 다녔어요. 남들 보면 잡혀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깎았어요. 등에다 지고 두루마기 예전에는 입었잖아요. 두루마기로 가리고 오셨다고 그러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사경위를. 해주 사람들이 평양 사경에 왔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죄를 벌어오면 눈 빼라. 눈 빼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 바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용기 있는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니까. 제 말씀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한테 영향받아서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왜?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각오를 보셔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각오를 보신다니까요. 그 자세를 보고 그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딱 하시면 가자! 저희 아들이 항상 하는 것처럼 아빠 엄마 팔짱을 딱 껴요. 그리고 딱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같은 경우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이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론은 같아. 제 설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설교 주제가 360일 똑같아요. 바뀌지를 않아. 왜? 네 분 목사님, 교수님들한테 설교학을 배웠는데 제가 한 3년 지나면서 신대원 졸업하고 3년도 되기 전에 다 버렸어요. 그분들한테 배웠던 것은 굉장히 학문적이고 성도들한테 인기를 얻는 설교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 제목도 멋지게 지어야지 그랬는데 설교 제목도 없어요, 저는 이제. 지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인기 쓰려면 이사야 12장에 대해서 멋지게 설교 제목 하나 딱 붙여갖고 동영상 올리면 좋겠잖아요. 저 안 하잖아요. 그건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몫이에요. 제 설교를 듣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하신 분들이 이상한 분이에요. 이 자식이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 그거는 본인이 이상한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저는 계속 자극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체근하는 사람이잖아요.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괴롭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분들 별로 없겠지만 조회수 1회나 2회쯤 끝나니까 혹시라도 이제 언젠가 한번 보시는 분이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쯤 골라가지고 쭉 보시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라고 만든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바뀌면 주변에 좀 영향력 좀 행사해 주세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한 명만 바꾸면 됩니다. 2명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명만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바꾼 그 사람이 해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못하고 있는데 제 아들내미가 해줄 거라 저는 믿어요. 저렇게 게을른 애가 해줄 거라 믿어요. 이랬더니 자가 손가락을 이랬더니 막 옆으로 막 비껴요. 아니면 짤을 데려다가 건사해 줄 제 며느리가 바꿔주겠죠. 저는 짜가 안 되면 제 며느리가 그걸 바꿔줄 거라고 믿어요. 짜가 부족하니까 더 믿음 있는 며느리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거든요. 벌써부터 12살, 13살짜리한테. 제가 부족하니까 저는 저의 사모가, 제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했는데 기도가 많이 부족했나 봐요. 제가 돕는 배필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목회가 안 돼. 저 사람의 신앙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만날 때보다는. 어떤 실체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뚜구름 잡는 우리 여자 교육자에서 이제는 조금 하나님 형상을 좀 그리는 것 같아서 감사하긴 한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의 장소를 내가 연결하고 끊을 줄 알아야 된다. 연결하면 은혜가 되고 끊을 줄 알면 은혜가 된다. 넣고 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연결 현상에는 항상 내 삶이 들어가야 된다.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들어가야 돼. 내 소망이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고는 의미가 없어. 꽃은 꽃으로 불러줘야 그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응? 인식론적 문제지만. 성경을 성경답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음 하나도 없이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보시더라고요. 성경은 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평안케 해주시거든요. 제 신앙관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한테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입니다. 또 뵙겠습니다.